제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전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3절부터 37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욥의 독백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의 변론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욥기 38장부터는 이 욥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줍니다. 이 절정 부분은 하나님의 선언이 2차례 나오고 그 앞에 모두 욥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2차례의 선언 중간에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의 회개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과 내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될 건데,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욥을 좀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1차 선언이 선포됩니다. 먼저 1절과 3절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이제껏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변론이 맞춰지자 그때 바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책망하듯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특히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은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지혜만 집착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였던 욥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욥이 내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라, 굳은 결심을 갖고 말을 들어라, 말을 하라라는 뜻이죠. 고대에는 옷이 통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통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나 특히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에는 이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메었던 것입니다. 허리띠를.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리를 묶으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라. 또한 욥이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라. 정정당당하게 나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본문 4절과 18절은 천지의 창조 그리고 우주 통치의 신비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절과 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주권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욥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죠. 또 모든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줄을 띄어 반듯하고 정확하게 세상을 지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의 주추가 무엇인지, 또 이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를 묻고 계시지요. 자, 이처럼 천지의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셨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의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은 천지 창조의 모든 역사를 이룰 때 새벽의 별들과 천사들, 즉 하늘의 존재들이 기뻐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완벽했음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땅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온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인간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그저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추측할 뿐이죠. 측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한국의 이 인권위원장 청문회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이 안창호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후보가 되어서 질의를 받게 되었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아마 장로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법조인이기도 하죠. 이번에 인권위원장 후보 자리 질의를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막 여러 질의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의를 받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화론은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막 확실히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중계되는 그 공개 청문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 그런 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밝히는 모습에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언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막 물고 뜯던지,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도, 또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라는 그 국회의원도 막 그 진화론을 막 운운을 합니다. 그리고 막 또 동성애의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또 막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질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그 인권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런 제대로 된 분이 그런 자리를 맡게 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모든 악법들이 좀 막아지기를 좀 소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진화론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21세기가 되어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곳곳에 진행되는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그리고 큰 기도회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개인, 또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8절과 11절은 바다와 땅을 분리하고 한계를 정하신 창조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자, 바다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바다의 물이 넘치지 못하게 가두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크기를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다조차도 자신의 창조와 주권 아래에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는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권능을 한층 더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함을 아울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과 15절은 하나님은 욥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아침을 오게 하여서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또 새벽에 있을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아침에게 명하셔서 새벽으로 자리를 잡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새벽을, 이 아침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며,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분들이십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은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벽도, 이 아침도, 이 빛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양을 형성하실 때 진흙에 인친 듯 형태를 만드셨다. 그 형태가 땅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빛을 차단시켜서 악행을 시도하는 팔을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악인들이 악행을 그치게 하시려고 그들의 빛을 차단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악인들에게 빛이 차단된다는 의미는 악인들이 빛으로 여기는 어둠을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떠오르는 이 광명으로, 이 해로, 이 광명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떠오르는 그 광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것 또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해야 되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16절과 18절에선 인간의 이 인생의 현세와 또 죽음 이후의 이 내세의 모든 영역을 측량하지 못한다. 사람이 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다의 그 깊은 심연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봐서 알았는데 이 마리아나 해구의 비티아즈 해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필리핀 동쪽에 위치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깊이가 11,034m나 된다고 합니다. 11,034m. 그 깊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한 8,834m인가 8,800 하여튼 몇 미터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 한 2,000m 가까이 되죠. 1,900 하여튼 그 정도 돼요. 2,000m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갖다 놓은 깊이보다도 더 깊은 게 바로 이 비티아즈 해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1950 몇 년에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그 무인 그 잠수정인가요? 그거를 통해서 아마 이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잠수정 이름이 비티아즈 잠수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비티아즈 해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장엄한 자연의 영역만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연 산만 보아도, 저 높은 산만 보아도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부에 있을 때 물론 그랜드 캐년은 가보지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장엄하다고. 와,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감탄할 수밖에 없대요. 그 자연만 보아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결코 불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욥이 누구나 그러하듯이 인생이 죽은 다음에 있을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는 죽음의 문제에 관해 모른다면, 그렇다면 현생에 관해서 땅에 대해서는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땅의 넓이를 다 안다면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물론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곳을 갈 때 이렇게 편하게 또 빠르게 갈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순전히 걸어 다니고 동물 타고 다니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넓이를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퀸즈까지 가라고 하면은 못 찾아갈 겁니다. 내비게이션 또 없으면은 못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넓이를 안다면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욥의 그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듯 책망하시듯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서 그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욥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라.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절대성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때론 하나님께 원망도 불평도 또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뢰하라. 겸손히 신뢰하라.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앞에 절대성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도 욥처럼 한없이 작고 작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통치와 그 행사하심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와 온전히 순복하는 그 자세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바르고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 앞에 마땅히 순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마땅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야 합니까? 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욥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오늘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모든 고통의 순간과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또 은혜 가운데 잘 부임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아픔과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능히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부서와 또 우리 모든 기관과 또 우리 모든 선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